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에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무슨 행위를 하면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신학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다르죠. 그 다름과 구별은 결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남들을 복되게 하는 것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보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잘 되고자 한다. 이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 2부 때는 좀 쫓겨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모의 마음 여러분이 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 아닙니까? 근데 나보다 내 애들이 더 크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정상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도 자기가 크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위에 복음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 애들 보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자녀들 위해, 다음 세대 위해서 희생은요 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대가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는 사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좀 각오되고 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부활주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좀 되새기기 위해서 제가 김현성 선생,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부활절에라는 시를 낭송해 드릴 테니까 마음 열고 귀를 한번 열고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묻은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사월에 관해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은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한 시예요. 이걸 다 해제할 수는 없고, 고 김현성 선생이 노래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로마.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의 권력이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는 메타포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얘기를 해요. 우리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현실, 그 통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가면 그게 뭐죠?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현실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에 매인바 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현실을 뚫고 나오셔서 이제는 그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증거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성 선생의 눈물이라는 시가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 아들인데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그 눈물이라는 시에서 다 읽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들으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중약하고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시들물 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걸 부활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무가 다 시들어서 죽음밖에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부활이 그것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활이 그 다음에 보시면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가장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얘기합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계속 웃음이 계속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현실은 눈물을 지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읽어드린 시와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 신앙이 있는 자리가 어디죠? 우리 신앙이 있는 자리? 증거로서는 다 증거할 수 없는 현실, 웃음을 주셨다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있다, 이렇게 선생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은 뭡니까? 해마다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2000여 년 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지식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아니면 예수 부활하셨네 하는 찬양을 드리고 감동과 감탄, 물론 그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이 자리를 벗어나면 남은 것은 감동과 감탄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게 부활신앙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신앙은 여러분이 부활로 사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디 두셨다고 하죠? 세상에 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었대요. 그러면 내 인생에 재현되고 반복되는 게 뭐죠? 각자 개별적으로는 모양이 다 달라도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이 적용되어서 그게 재현되고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신, 깊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펼린 조각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교 지식으로 살지 마세요. 감탄과 감복을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로 삼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부활로 살아내는 것,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등장한 한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종교조차도 신앙조차도 자기를 위해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인생 아시죠? 예수 만난 후에 인생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요, 오히려 더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과 감격과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사족을 달자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오해해서 제가 가끔은 사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의 이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사울이라고 하고, 예수님 만난 후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다. 근데 사울은 큰 자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일까요? 감동은 되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감탄은 있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민 가시는 분들이 그 이민 간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유대 본토 사람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로마식 이름인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식 이름인 사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2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이름이 사울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파송이 될 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3장에 가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만난 후에 이름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에 보면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선교가 될 때에 이름이 바울로 전부 다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익숙한 이름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기독교 신앙은 감동과 감격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그동안 은혜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감동이 전부인 신앙을 조장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거기에는 목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엉터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감동받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과 감격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사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이 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얼굴이 막 심각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만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요즘 이단들이 쓰는 그 베레아 말고 진짜 괜찮은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라고 합니다. 확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확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위해서 확인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은 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한 것이 사실이니 진리니 네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보자. 그러면 말씀이 네게 꽃피고 열매 맺는다. 현실이 된다. 이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감동 속에서 감격 속에서 찬송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땐 그것이 나와 하등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가보세요. 자꾸 성경 얘기하는 것은 목사는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하시죠? 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렸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얘기해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살아났으니 그렇게 살아보자.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는 형편은요, 현실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드리면 내우외한이에요. 뭐라고요?
내우외한이에요. 1장에 딱 들어가면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일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당한 그 환난은 정말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절망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나와 상관없이 때때로는 외부에서, 환경에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외한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우 내한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비를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를 갈아내려고 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변덕장이다, 거짓말장이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진실하지 않다, 말은 대단한데 실력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당신이 사도 노릇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당치 않다. 화나죠. 화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이 주의 종이라면서 당신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너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다름 속에서 내 자존심을 챙기고요, 내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의 구별과 차이는 어떤 인격적인 고매함이나 영웅적인 실력과 능력의 차이거나 도덕과 윤리의 의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제발 예수를 배우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을 배우실 때 그들이 영웅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어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차별과 구별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구별과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내 삶의 사망의 세력에 끌려가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이미 사망을 생명으로 삼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그 능력이, 현실이 재현되고 반복된다. 재현되고 반복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뭐가 나타나죠? 생명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다시 반복하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이건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요, 운명이요,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김현성 선생의 눈물이라는 시에서 아름다운 나무들의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거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웃음을 만든 후에 뭘 주신다고요?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 오시면은
목사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눈물로 지어진 것을 받은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눈물로 지어진 것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 나 이 정도 되면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나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장로 아닙니까? 집사 아닙니까? 권사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하는 성공과 성취와 업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고 합니까? 많이 기도하시죠? 육신이 약하여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잘못된 것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허약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또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생각이 좀 깊지 못했던가, 왜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인가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신앙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부활의 비밀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생명을 삼킬 것 같은 사망의 세력에 여러분이 삼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세력을 삼키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전과 역전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역전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그러니 부활로 사셔야 됩니다. 부활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자꾸 증거로 내세우죠. 잘났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죠?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맥락을 이어서, 성경은 압축되어 있거든요.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질그릇이란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의뢰껏,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면 아유, 저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은혜로 되었어요, 이렇게 본 마음이 아닌데 예의상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진한 진짜 정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가 질그릇이란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인데 세상 말로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괄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전부 다 이 본문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맥락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볼 때 나 볼품 없지, 나 거짓말장이고 변덕장이고 화내고 실력 없다. 그러나 내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어떠함에 제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쓸모없음과 나의 무능력과 나의 이런 허약함, 이걸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얘기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인생의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떠님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일들은 너희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 계신 보호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그만 의뢰하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사망에 삼키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하신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꼭 세워 놓는다. 이걸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런 점에서 비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신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빛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자나 백자나 본 차이나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세요. 섭섭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색, 은색으로 도금하여서 그럴듯하게 살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운명과 결론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신 시간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알거든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빛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 주님처럼 사망을 생명으로 반전시켜 오셨구나.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발악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도무지 마음구석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으셔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신이 저렇게 초라하고 나약하나 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의 불만과 원망은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함과 원통함과 탄식이 뭡니까? 왜 주님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너만 그렇지 그런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하고 목회를 하면서요,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 존경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정적으로는 빵점입니다 했어요. 저 인간적으로 정말 생명 걸고 목회했습니다. 생명 걸고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제가 질그릇처럼 취급을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 속에는 사람들에게 저 김 목사는 다른 목사와 달라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목적이었고 내가 그것을 벗어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다를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힘과 권세라는 부분에 정말 여러분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저렇게 자기 힘을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폼나지 않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좀 점점 빼면서 살지만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긴 자라는 것을, 내가 힘이 세다는 것을, 내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갈구가 아닌가요? 지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잔머리 굴리고 사네요. 그런데 그거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 지혜의 주님께서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넘어선 성공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저 자신이 그렇고 벗어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오신 시간들을 잘 보시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내시던가요? 하나님이 진짜 택한 교회와 성도에게 그렇게 일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라고 했는데 코로나 전국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계속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만홀이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방식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건 복으로 보이지만 그게 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방식,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방식을 여러분의 시간 속에 정확하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적용하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나 답답한 일이나 박해나 극구러뜨림 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질그릇이고 심히 큰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전부 살아온 길이. 근데 아직도 그만큼 사셨는데 자기 가진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산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셔야 돼요. 불안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찬찬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서 이런 나를 만드셨구나, 조성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인정되어진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뒤로 가시면 결국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뭡니까? 비유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조각이요 펠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조각이요 펠린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늘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시거나 엄숙한 얼굴을 하거나 또 때로는 가끔은 그래요. 제가 직설적으로 성경을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쉬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예수 믿는 것이 고생만 하라는 것입니까? 억울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실로 너희 자신을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예수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 내게도 확실한 것이 아닌데 예수만이 확실한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여러분 자신을 삼킬 것 같습니까? 예수는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삼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사망과 절망 안에 두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판단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크신 능력이신 예수라는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맡겨드리고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는 그런 감격이 있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결론적인 부분.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저 사람은 망했다, 저 교회는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죽음에 넘겨진 것 같은 현실이 여러분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아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피하고 싶은 그 현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영광이 아니고 정말 영원한 영광을 알게 하신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지난 금요 새벽 기도회 때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목사 마음보다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활절 해마다 돌아오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내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그 시간과 세월이 뭘 지금 나에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 뭐가 기억에 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정말 잘한 것이 지금 기억나세요? 제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과 성취가 아니고 정말 아팠던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했고, 세상에 치장을 했던 그 모든 껍데기들이 벗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 내 속에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주를 찾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신 대로 사십시오. 그저 무슨 영웅이 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셔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냥 사시는 대로 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금요일 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것은 먼저 적용의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사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괜히 악쓰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은 자기 모독이요, 자기 멸시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 우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울라고 했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거든요. 삶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데 그저 종교적인 위선을 떨면서 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지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눈물과 탄식 쏟아내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 주님이 내 인생 붙들고 그조차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반전시킨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사십시오. 그냥 사십시오. 그러나 그 사는 것은
현상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이 살아내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노래 부르면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죠? 가수가 부르거나 오늘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남들이 부르면 감동은 돼요. 근데 내가 부르지 않은 노래는요, 감동은 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 용어로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못 부른 노래지만 부르면서 음정도 박자도 틀리지만 그 부른 노래는 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겁니다. 살아내십시오. 적용하면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의 비밀과 능력으로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